4월 22일 토요일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원망하는 백성, 속죄하는 제사장.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있던 향로는 거룩하기에 그것으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표를 삼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회중을 위해 아론이 속죄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타다 남은 불을 다른 곳, 즉 장막 밖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곳에 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물건이기에 그것으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정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인격임을 그들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표와 기념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겼기 때문인데 오히려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도 회중은 모세와 아론이 재앙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회중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즉각 엎드립니다. 백성을 탓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악함마저 품습니다. 문제만 보았거나 제 힘으로 처리하려 했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나를 치려는 자들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아론에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리할 곳도 바로 이 사이입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우리만의 잔치에 머물기보다 죽음과 살기 가득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네요. 역시 제사장답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예,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실수를 한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실수를 하면요, 실수 이후에 그걸 다시는 안 해야죠. 안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죠. 근데 계속 반복되는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반복을 자주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대홍수로 죽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죽어갔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끊임없이 악함과 약함을 반복합니다. 충분히 배웠으련만 끝없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 자기 중심의 생각, 도대체 이 생각에서 도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회중들은 악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론과 같은 선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민족이 살아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지옥은 반복됩니다. 고라의 죽음을 목도한 백성들이 하루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다시 태세입니다. 하나님마저 진노하시는 상황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백성들한테 블레임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를 잘하셨어요. 예, 저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또 모세와 아론은 즉각 엎드려서 다시 자비를 구합니다. 이 역할이 바로 중보자 역할이고, 이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죠. 원망하지 않고 분별하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친밀하게 알아온 경험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 이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다른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된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대제사장이요, 죽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시체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치려던 자들을 살리려고 죽음으로 향하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걸음마죠.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네, 알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또 죽음의 고통도 아는 아론, 죽어도 좋다 생각하고 갔겠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 아론도 옛날에 범죄했던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때 아론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의 향에 죄가 씻기고 연병이 그칩니다.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은 악하고 약합니다. 타자의 고통은 뒷전이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라도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모세와 아론 빼고는 다 그 모양 그 꼴인 거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모세와 아론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진정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살리기 위한 한 걸음을 옮기는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아,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살려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했죠.